우리 이해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 같이 나누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저기 계신 분과 이렇게 눈맞추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시간 7시 20분이니까 50분 되면 깔아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엄격하게 하는지. 훈련.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부 나가서 집회를 인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강사를 나가면 강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강사니까, 이거 뭐 강사의 영역이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육생이고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좀 틀에 맞춰서 이거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저를 놀리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구소에 오기 전에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내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우리가 연구소에 오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구소 온 이후에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멘.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만나서 물어보면 어느 누가 당연히 죄인인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도 싫고 죄성을 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죄인된 신동을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볼 게 없어요. 그냥 눈 감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원고를 보는지 아닌지. 저도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나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갈급한가에 따라서 찬양이 조금 픽살이나면 어떻습니까? 메시지에 말씀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전혀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허점들이 보이면 저거 틀렸는데 지적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센터를 보여드릴 테니까 감명교사도 삼으시고 저렇게 잘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잘 안 된 것은 저 영신 목사님이 게을러가지고 준비가 안 했구나 그리고 잘못 여러분들 감명교사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에 줄인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학생도 왔는데 한글로 의라는 한 글자인데 한자로 말하면 한자 우리 한자다에 보면 어린 양의 모습에 사람이 아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의가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의 제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네. 형평성이다, 정당성이다, 정의다, 정의롭다, 의롭다. 맞죠?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 참 의로우셔.
정말 정의로우셔. 이 얘기 듣고 싶지. 저 목사님은 맨날 죄짓고 부정하고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 읽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많은 자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맞지 않나? 이렇게 처음에 해석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많은 자다. 두 번째,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유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하죠. 세 번째, 의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세 가지 해석을 가지고 그동안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고 중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고 기독교가 쇠퇴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책의 구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잘 알죠.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미 앞에서 많은 우리 강사 동문들이 설교를 했지만 특히 제가 이기정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할 걸 다 해버리면 뭐라는 거야? 아니 보세요. 앞에서 1강부터 5강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의였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우회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해버렸으면 전 뭐 하겠어? 들으면서 반지가 아닌가? 아니 왜 책에 있는 내용을 안 하고 전체적인 걸 다 붙어가지고 하지? 그러나 저는 또 책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한 부분들을 찝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의에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맞죠? 그들은 의에 줄이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오히려 의에 목마른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그들은 의에 줄인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의인 신앙,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풍요롭고 줄인 자가 아니라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 연구소에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가 누적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이 범죄한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신학 따로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도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쌓으려고 했지만 성경 말씀에 비하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래성 위에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미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관점이 그랬다면 우리가 나갈 다음 순서는 뭐죠? 중세 천주교의 관점은 어떤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고 앞에 있는 강사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중세 천주교들을 관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들은 행위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행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천국에서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의 교리의 특성상 고행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그들은 노동을 강조합니다. 노동. 여러분 예수원이라고 아시죠? 예수원은
천주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와 또 영국에 있는 종교와 섞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중간이죠. 그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위가 그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물을 마셔도 우리는 또 목마르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배고프니까 또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상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이 고동, 노동과 구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인도로 카톨릭으로 전도가 되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사를 드리고 수녀님한테 도장을 찍어가며 영세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영세가 있는데 보셨죠? 저는 카톨릭에서 개종한 개수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부류가 있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카톨릭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행위범위, 그들은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톨릭들은 왠지 우리 기독교보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계시교보다 더 선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내 안에 선이 없으면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신학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더욱 그 부분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부분적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 타락으로 가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의 원조, 우리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지?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도 도덕적이지 않은데 나보다도 유리하지 않은데 천국 간다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이 말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황 무호설, 교황 무호설. 그게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을 배역하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7가지가 있는데 연옥설도 있고 성모마리아 우상숭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게 1870년도 바티칸 공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교황이 오류가 없습니까? 우리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오류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바로 변질되었기에 교황의 말이 법이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 우리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세 천주교를 넘어 이제 쇠퇴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들은 간절함과 열심으로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었거든요. 뭐라고요? 간절함과 열심으로 의를 추구하는 신앙. 아니, 그렇지, 왜 목마르고 간절하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저는 연구소에 오기 전에 저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배워서 저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결국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이 줄이다라는 말을 간절함으로 해석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왜 간절하고 싶은가? 의로워지기 위한 간절. 의가 부족하기 위해 채우고 싶은 갈증, 충분해지고 싶은 영적인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왜 이 목마르냐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싶은 간절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옛날에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구소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갔다가는 진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갈등상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는 의로워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책은 세 가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의를 당기고 싶다는 것, 잡아당기고 싶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뜻한 큰 미라클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만큼 맞죠? 많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만큼 많이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인용한 것 같아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에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연구소 다니면서도 또 1시간 더 늘리고 또 그 다음 아침 1시간 더 늘리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생각하겠습니다. 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뭐 본사가 매각이 되면 80억에 매각이 된다는 거, 300억에 매각된다는 거, 그러면 11조를 우리 집 교회에 낸다는 거, 뭐 이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건들대기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잡아당기는 것을 구하거나 부르짖는 행동으로 우리는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 산기도를 듣고 소나무 풀이를 뽑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무엇을 위한 기도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운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고침이나 우리 귀신을 내어주는 축사 이런 것들은 쉽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 특히 순복음 스타일사님들, 우리가 막 축사에서 누가 딱 떨어지면 인간인지라 야, 저 목사님 용하다, 하나님과 친한 거 아니야? 성도들은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우리의 욕망을 인정받고 싶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열심과 전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변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몇 독했는지도 막 광고하고, 그다음에 몇 명을 전도했는지 나중에는 그것을 교회에서 상도 주고,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선물에,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죄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의를 당길 수 있어서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0.0000001%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당겨진다고 우리가 잡아당긴다고 우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신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루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단절도 안 했는데 벌써 20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소에 우리 동문들이 처음에 이러는 거예요. 저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못 채우면 어떻게 하죠? 다 보니까 다 오후 페이스예요. 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주깔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흐른 이후에 기독교가 쇠퇴한 이후에 점점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의미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 당연히 저는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배웠어요. 믿음의 십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태 중에 5가지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점점 심해지고 날 때 우리는 점점 이 육정력이 타락한 부분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점점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참 유대인들을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소를 다니면서 하나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책망하실까? 성도들을 책망하는 생각이 않습니다. 저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 지금 독사이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는데 맹인들을 우둔하고 지옥으로 인도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연구소를 나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의인신앙이었습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배부른 자여 풍요로운 곳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당시 창녀와 세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그들은 유창하게 설교하며 자신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랑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을 수백 구절씩 읽는 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에 또 정말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분 밑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성경을 수백 구절 읽으면서 진짜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그냥 말씀을 툭툭 던지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일반 유대인들은 얼마나 상심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노동하느라 바쁘고 말씀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더 나아가지만 일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벌써 스타트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성도들을 정죄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서두개인, 제장들의 그 메시지에 무기력하고 있는 상황을 갖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이거 좀, 빠르네. 진짜. 이제 잘 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하면 우리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까 전에 저한테 누가 계속 어디 기독교 TV 나왔다고 막 하던데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읽어볼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저 사모님한테 그런 타락했을 때 지금 타락했지만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 저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 말인가. 지금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이 말씀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자녀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 자녀 양육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생활과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오늘은 자녀들이 앉아있지만 솔직히 회개하는 거는 아까 전에 오후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안 앉아있으니까 속으로는 부르르 끓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보스가 풀어준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 구원자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산에 위에서도 집에 앉아 계실 때에도 길 갔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쉬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은 택한 자녀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완전 해석이 관점 다르죠. 그동안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평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얘기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적용했다면 이제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이 아니라 율법 완성, 수요자의 해석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의에 줄인 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의가 없는 자에게 영원한 우리를 정가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 100%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완벽한 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흉악한 무도하고 간악한 끔찍한 죄에도 얘도 의를 정가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자축강도와 우축강도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지점파 아시죠? 사람의 그 엽기적인 사례였던 그 19명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떠한 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줄이 목마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그래도 이 집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창녀촌에 가가지고 몸 파는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고 술 마시고 있고 막 회계에 막 부정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속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똑같을걸요?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 성경처럼 예수님 욕했을 거예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주고 싶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때학교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 이후에 영적 신랑이신 그 예수님, 영적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는 죄가 있다고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을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당신의 영적인 신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변이나 다른 유대교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을 행하려 하고 계속해서 의로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카톨릭에도 있어왔고 제사를 지내는 유교적인 집안이었고 고등학교에는 또 선생님의 인도로 불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타종교가 얼마나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조금 압니다. 제가 힌두교는 믿지 않았고 이슬람 믿지 않았지만 인도나 중동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절을 하며
엉덩이를 들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져갔고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볼 때는 그렇죠? 결국 불교에서는 108번이라도 하고 있겠습니다. 내 의가 부족하면 시작. 같이 시작. 그거 통성이 나요. 네. 나의 의가 가득하 시작. 나의 의가 가득하면 인간의 의로 살게 되고 나의 의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목마른 자이십니까? 아니면 율법과 계명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목마른 자이십니까? 우리는 다 어딘가에 목마릅니다. 지식 목마르고 궁중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우리는 연구소에서 세계화 교육도 그렇고 학비도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그렇고 계속해서 돈에 목마릅니다. 우리는 이 목마른 시대에 살아가지만 문제는 이 일반 계시의 문제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계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문제, 일반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그 의로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고 싶으셔서 그분이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단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지 않고 있는 영적인 굶주린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마른 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영어로 더스트라고 합니다. 먼저 같은 것이죠. 바람이 불면 한 줄의 죄로 흙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 하고 점점점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가 종교생활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줬더니 이제는 보따리도 내어놓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에 있는 우리의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망각하고 내 입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쌓아 의인이 되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세번 잡고 기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짧게하라고 해서 갔는데 사인을 안 주시니까 3번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이 죄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나쁜 천한 얄궂은 아기의 모습으로 수많은 정죄자들의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런 수고와 그 모진 고난과 공생의 시간과 또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삶을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 설교를 하고 계시죠? 저도 연구소에 준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일단 충성되게 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싫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강력대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형법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형법.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짓는 죄만 하나님 법은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완벽하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통성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이제는 나에게 완벽한 일을 전가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만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일을 전가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